마태복음 강해 향기 가득한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또 이 향수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분 계시나요? 그렇구나, 계시는구나. 예.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남자들이 향수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몸에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향수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얼굴에 바르는 그게 묻어있는 그런 정도고, 우리 아내도 향수를 산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예. 그런데 상당히 그 향수가 미국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향수의 역사를 가만히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거의 시작됐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이미 5,000년 전에 이 향수를 사용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향수라고 해가지고 다른 것을 많이 넣어가지고 향수지만은 오히려 그 당시는 향유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원액과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그 미라를 만들 때 향품으로 또 많이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들 그런 취임식이나 그런 대관식에 항상 사용하였고 종교적인 의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의학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답니다. 몸에 바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로마 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향수를 베개 있는데 뿌리고 자면은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산 적은 있구나. 내 몸에 뿌리려고 산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로마 요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베개에 뿌리는 용으로 사가지고 몇 번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수도해진다고 그러나 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좀 없잖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인들이 미용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옛날에는 어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황금이나 오히려 이 향유가 더 비싼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니까 이 향유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유월절 이틀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이제 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겠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이 문방에 대문에 주위에 바르면은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감사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에 보니까 4절에 흉계로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오히려 그 죄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동네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로 지금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 부음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꼭 똑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다 한 가지 사건이다.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세 가지의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들이 그 사건들이 적어도 3번 있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한 여인은 한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귀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어떤 종류인가 찾아보았더니 나드 향이라고 합니다. 나드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향유입니다. 주로 그 당시는 인도에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약 300데나리온 되는 추측하긴데 약 이 정도 되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서 하루 일을 하면 주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조금 낮게 잡아가지고 60불 정도 한다 치더라도 300일이면은 1년치 아닙니까? 약 3만 불 되는 그런 돈이고요. 만약 이것을 우리 미국의 평균적인 그런 하루의 일로 생각한다면은 약 5만 불, 6만 불 되는 큰 돈입니다. 자, 그 돈. 그래서 저는 도대체 지금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가지고 이 나드 향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원 온스에 약 100불, 원액이 약 100불 한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향수에 나드 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샴푸나 비누에 나드 향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원 온스가 어느 정도지 아십니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티스푼으로 한 5번 되는. 그게 100불이면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죠? 지금은 워낙 유명한 향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정말로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왕의 대관식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런 취임식에 뿌리고 또 개인들로는 자신의 집에 그 잔치가 있다든지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에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이나 그 다음에 장례식에 뿌려서 그 모든 분위기를 더욱더 기분 좋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구매해가지고 집안에 딱 둔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와, 이 집 부자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자녀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딸이 결혼할 때 딸에게 지참금으로 주어가지고 그 딸이 그것을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비상시에 굉장히 그 리세일 밸류가 좋은가 봐요. 비상시에 그것을 팔아서 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 결혼할 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휘발성이 강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며칠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용기에다가, 이 용기도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주로 속이 비치는 대리석에다가 담아가지고 완전히 밀봉해버린답니다. 그래서 밀봉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향유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깨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깨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한번 깨면은 곧 이렇게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곧 며칠 내로 다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한번 깨면은 두 번 다시 현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살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 비싼 것이 깨는 순간에 이제 그 리세일 밸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토록 귀한 것, 앞뒤 문맥을 보면은 여인이 그렇게 부잣집에 만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계통에 아마 종사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향유 하나는 아마 그 여인의 집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 집에 두고 그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던 그런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귀한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심지어 발에 부어가지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붕괴하여. 붕괴란 말이 상당히 그냥 화가 좀 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해가지고 막 이랬답니다. 왜요? 이 비싼 것을 그냥 깨가지고 없애버리면 어떡해.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막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지금 그죠? 비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건데 그래요? 그 여인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다 흡이라고 그러고 아까워도 하고 웨이스팅이라고 그러고 화까지 펄펄 내면서 그 여인을 쥐잡듯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은 저렇게 나눠야 된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이렇게까지 화까지 펄펄 내고 가난한 자들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 속에 있는 자신의 의라고 하는 것이 막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못하면서 남의 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매우 자신은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여인은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사정없이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립니다. 한 사람은 아깝다고 허비한다고 붕괴하고, 또 한 사람은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돈을 쓸 때
아까워하시면서 쓰나요? 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돈 쓸 때는 조금도 아까워하지도 않아. 종종 한국의 뉴스도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서 은퇴연금으로 은퇴한 목적으로 자기들이 세이브해 두었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평화로운 은퇴를 꿈꾸는데 아들이 제대로 직장을 못 가지고 나중에는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보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말은 빌려달라고 그러지만은 안 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 하면은 참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다 내어줍니다. 왜? 내 자녀니까.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다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은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아플 때 먼 데서 매주마다 오니까 그렇게 매주마다 오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우리 딸은 부모를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참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요. 그대는 복될지어다. 참 복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정말 조금 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수고함들, 우리의 물질들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그 귀한 것을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물체를 놓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렇게 허비하면 안 돼.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이유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그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그 가장 귀한 것 다 드릴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 다 그 소망에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여인은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절부터 13절에 쭉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향수가 그 시몬의 집에 극하게 부드럽게 가득 아름답고 귀한 향기로 차고 넘칩니다. 제자들이 막 그 여인을 향하여 막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좋은 일, 참 얼마나 좋은 일일까? 우리가 무슨 일 정도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심리적으로 해보면은 주님이 칭찬하길 정도까지 좋은 일을 아닌 경우도 참 많은데 이 여인이 한 일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은 정말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참 그런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절을 보니까요, 한번 봅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예수님의 장사를 생각하고 부었습니까? 자신의 한 일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동참할 걸 예상하고 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귀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부었더니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고,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고,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억되어질 그 위대한 사건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쨌든 수많은 일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깨어버리고 희생하여 내가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사회가, 냄새나는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귀해서 썩이 아까워서 두고 구경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느냐고 들었을 때, 바로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투자한 것이었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투자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런 무엇이다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데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참 미국에 얼마나 좋은 것은 냄새, 나쁜 냄새가 별로 잘 안 나요. 제가 한국에 살 때에는 나갔다 하면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죠? 그냥 다 재래식 화장실, 집집마다 재래식 화장실에, 그다음 하수구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게 많고, 그죠?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 나가니까 서울 지방에서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외곽에 나가니까 아직도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냄새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냄새에 여러분 민감하신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 악한 죄악의 냄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렇게 적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악함으로, 부패함으로, 영적인 썩어가는 냄새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악취가 가득한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악취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향기를 없애고 정화시키고 이 세상에 더욱더 아름답게 리프레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 여인처럼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그것은 무엇인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집안에 그 찬장에 쭉 디스플레이 해놓고 내가 이 정도 했어,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찬장이 아니라도 내가 자랑할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요? 내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깨어서 희생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바로 그 희생의 능력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이 냄새나는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 넘치는 그런 복된 세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죠?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추구했던 그 권력, 그 명예, 내가 조금만 달려가면 그 모든 것을 젊은 나이에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무엇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다. 자신이 너무나 귀중하게 붙들고 있던 그 향유 옥합같이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자근자근 깨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될 때,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의 그 지방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었고, 온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지역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덕분에 온 세상에 죄악의 그 썩은 냄새 나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고 번져서 그 향기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세계로, 아시아로, 한국까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 나와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고 맡으며 우리도 인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여야만 자신이 된다고 막 모여서 지금 막 흉계를 꾸미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반드시 쳐내야 된다, 분개하며 화를 내며 물러가라 그러면서 지금 모두가 분노하며 소리치며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미워하는 냄새들이, 그 부서짐의 냄새들이 세상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놓읍시다. 저들의 일은 저들에게 맡겨두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그 목적은 절대로 가만히 모셔놓고
보는 감상용이 아닙니다. 그 향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상자에 담아두고 소장하는 소장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향유는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깨기가 아깝다고 할지라도 그 향유는 깨어져야 합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하고 옥합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향유가 쏟아져 나와야만 하는 그것이 그 향유가 만들어진 사명입니다. 그 향유가 막 벌컥벌컥 쏟아져 나올 때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부패한 세상, 이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다시 봄날의 이 좋은 이 향기처럼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봄날의 그 아름다운 꽃향기들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진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져 가지고 막 그것이 내 삶의 인격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냥 온몸으로 막 번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고 깨트리면 깨트릴 수 있도록 그 향기가 더욱더 강하게 뿜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번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점차적으로 번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향수를 뿌린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입만 열면은 냄새가 났고, 입만 열면 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삶 자체가 죄악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향유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올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을 성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돕고 온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